17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추수감사 예배가 성경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 소산 거두는 게 추수죠. 이게 추수. 그래서 추수를 마치거든 언제 들으라고 그러세요? 7째 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네요. 그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총 8일이래. 8일. 그래서 첫째 날 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푹 쉬면서 오직 주님만 묵상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뭔가 쉼의 시간을 갖는 것,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뭐예요? 중간 날은 일하는 거죠. 일하면서 보통 삶을 살면서 그래도 또 어떤 그 추수감사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사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루만 찔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면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종교 행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근데 적어도 일주일 내지 저기 8일이네요. 8일 정도 아마 매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주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진정으로 깨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지금 추수감사주일마다 매년 추수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냥 자칫하게 되면은 그냥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도 제가 지난 주일날 강구를 했잖아요. 좀 그 감사거리들을, 감사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사실은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또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냥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정말 올 1년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낙심되는 순간들도 많았고, 그러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의 믿음이 주님 앞에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또 저도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 추수 감사, 추수 인생 농사예요. 우리 1년 동안 인생 농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그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아시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네나 마리아 장애인이에요. 두 팔이 없고 거의 또 발도 한쪽 뿐인 거죠. 근데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찬송과 감사가 같은 말인 거 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적으로 감사와 찬송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희 사님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보면은 앞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면서 쭉 감사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후렴구부터는 찬송 드리세요 찬송으로 바뀌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병희 사님 알고 이거를 찬송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또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그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은 감사와 찬송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번역을 그렇게 때로는 감사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찬송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네나 마리아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even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나가든 죄 우리 한국말로 찬송하네요. 인산이신 주인의 놀라워 이라동생 양자 잡고 광용으로 돋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오늘 이 몸짓에 놀비다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blott en liten stund för oss har svunnit hem av evigheten lång. 최근 네, 그 마지막 장면 보셨어요? 운전하고 가는 모습?
두 팔이 없고 한쪽 발만 있는데 운전을 하잖아요. 수영도 또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아이고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게 있어야, 뭔가 내 삶이 좀 이렇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어떤 그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천천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정말 이것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도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의 우선 배경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9장 27절까지 17장 우리 11절부터 읽었잖아요.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게 누가의 신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속에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이렇게 담겨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님의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돌발 상황이 생겨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거의 가까이 왔다가 17장 바로 그 전 단계까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왔다가 갑자기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또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어디냐?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요. 여기가 갈릴리고, 갈릴리 호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 여기 갈릴리고 그 밑에 사마리아 아시죠? 여기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평양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수가성 얘기 나오고 여리고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죠. 근데 그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전에 이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오셨었는데 언제 또 여기 올라가신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뭐냐면 여기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 소위 평야지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방을 지금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먼저 그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혹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말이 안 나오죠, 그죠?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 그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이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죽을 날이 남았는데, 죽으실 시간이 남았어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6월절, 우리, 달력식으로 얘기하면 1월이죠. 1월 14일 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는 한 2, 3개월 남겨둔 시점이거든요. 한 9월이나 10월쯤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음의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시간을 조절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가 또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그러잖아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땅 가까운 데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근방에서 머무시다가 더 위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셨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드디어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유월절 1월 14일이 가까워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길 따라서 예수님도 올라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11절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1월 14일 유월절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자기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어떤 올라가시는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런 배경.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그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19장 11절 보면은 지금 이 사도 아니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건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19장 11절 보면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드디어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2의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노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노마로부터 독립도 하고 해방도 되고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즉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19장 11절부터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 15절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13절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종들한테 장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열 문화를 하나씩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언제 임하느냐? 온전히 주인이 돌아올 때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온 땅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바로 우리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기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고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그런 말씀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찬찬히 그 맥락에서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12절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 아시죠? 문둥병 환자. 그 사람들이 우리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옛날에는 뭐예요? 그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잖아요. 우리들도 나환자촌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순천의 애양원 같은데 그죠? 그렇듯이 이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접근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죠. 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어떤 상태인지.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가셨겠죠. 아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못 만나게 돼 있으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멀리 서서 그러잖아요. 멀리 서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만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새로운 삶이 열릴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막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렇지만 뭐예요? 소리를 높여 그러잖아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탓하고 자꾸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런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굉장히 뭔가 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환경에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뚫고 나와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뭐예요? 이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 보이는 맹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똑같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죠.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고 그냥 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상황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외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어떤 사단의 방해 작용은 항상 일어나죠. 그죠? 사단은 항상 방해해요. 보면은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잖아요. 하대.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그 꼴을 또 내버려 두지 못해요. 야 조용히 해 그러는 거죠.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럼 그 상황에 굴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근데 이 맹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러다 그러잖아요.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방해해도 더욱 소리 지르는,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맹인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어려운 환경인데 굴복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주목합니다. 보시고 이러시되 그러잖아요.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서 지금 문둥병 환자들이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어떤 건지 아시죠? 막 우리 몸에 막 어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살이 썩어 들어가서 막 어떤 신체 일부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상태죠. 굉장히 정말 같은 처참한 병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근데 뭐예요? 그렇게 바로 치료해 주기는커녕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라 그래, 가라.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테니까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될 테니까 치료가 되면은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확인 도장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내기에 14장 2절에 보면은 문둥병이나 피부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면은 그걸 확인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제사장이 확인해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귀려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잖아요. 그쪽 사람 제사장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진찰해 가지고 이 사람 진짜 완전히 치료가 됐구나라고 판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치료될 거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치료될 거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한테 뭐예요? 확인 판정을 받아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안 가겠죠. 그죠? 거기서 버티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갑니다. 이들이 가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진짜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평생의 소원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평생의 소망이 뭡니까? 사실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떨결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15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었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9명은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일종의 이방인에 가깝거든요. 이방인 피해 섞인.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들과 관계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정말 주님을 잘
잘 믿고 순종할 것 같았던 내유인들, 뭐 유대인들은요 가버려요.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 가까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런 이방인에 가까운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걸 보셨겠죠. 그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냥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시는 게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자세를 취하나, 어떤 태도를 보여주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 다 내가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 9명도 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9명은 그냥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이 한 사람, 이방인, 18절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그 얘기를 하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굉장히 알 듯 모를 듯 그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아까 몸을 치료해 주신 것과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뭐죠? 뭐 어떻게 다르죠? 네, 몸을 치료해 주신 것도 구원이죠. 일종의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것도 일종의 구원인데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적으로 완전한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 육체적으로 뭔가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너는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랬다고 그래요. 믿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게 네 믿음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했다는 말이 헬라어로도 그야말로 완료 시제를 써요. 세스토케인 그래가지고 너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 너를 완전히 구원해 줬다. 이렇게 정확하게 헬라어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서는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어떤 미덕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좀 덕이 되는 일, 뭔가 미덕 정도로 미덕의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하나의 어떤 선택사항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게 감사가 그런 어떤 미덕이 아니에요. 미덕 정도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계속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는 예배겠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높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아까 우리 15절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감사가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 아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 하는 거죠.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똑바로 의롭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거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감사가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예요,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로마서 1장 21절도 보세요.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은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믿음,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그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잘 아시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바로 세 가지래요. 세 가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감사, 범사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려울 때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범사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그냥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해야 될 일이 감사해야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가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떤 그 감사에 담긴 영적 비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게 되면은 잘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 잘 모르는 우리 노인 양반들 신방하고 그러면은 항상 가서 그래요. 원사님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좀 몸이 아파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항상 맞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감사하죠 아멘 그러세요. 항상 감사하죠.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놀랍게도요.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시는데 놀랍게도 추수감사주일일 텐데 그러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쌀을 갖고 왔어요. 여기. 쌀을 딱 준비하셨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올 1년을 돌아오면서 참 염려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지금도 많죠.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권면하신 게 뭐냐면은 네 염려 안다. 네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할 거, 너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와 감사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염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염려하지 말고 일단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에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죠.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잖아요. 모든 지각을 뛰어나이란 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감사하면서 간구할 때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거를 뭐예요?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질이고요.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감사가 그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형식적으로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감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보면 저 사람이 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뭐예요?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인격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가 있어요. 감사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말로 끝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에요. 제가 몇 개만 추려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있는데 무려 그 다음 보여줘보세요. 26절 여기 25절까지만 써놨구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총체로 전체 시 통체 시 전체가 감사하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심, 헤세드죠. 헤세드. 언약관계 입각에서 우리한테 뭔가 자꾸 베풀어 주시는 그게 헤세드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보면은 이 5절에는 뭐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단계 가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와, 나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신 거. 헐벗어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입을 것 주신 거. 이거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놓고 감사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게 감사하게 되면 그게 믿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서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그래서 감사가 인격화되고 생활화되면은요, 그야말로 우리 삶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뭐예요?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꾸 감사하는 사람 뭐예요? 삶이 열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한 차원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심령이 뭔가 행복을 기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 항상 감사하는 거. 다른 것들도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 아까 또 기도하는 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또 뭔가 자꾸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속성인 거죠. 그 중에 이 감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인 거죠. 항상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막 잔뜩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입 밖에 내는 순간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우리 뭐예요? 삶이 바뀌면서 또 상황을 바꿔요. 상황을.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거기 항상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할 때하고 실제 입을 열어서 표현할 때는 달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님 감사. 주님 그러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에 바라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꾸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